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 사탄의 종인 적그리스도, 즉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악하고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죄악과 배후의 역사악한 원수마귀와의 싸움, 피할 수 없는 일이고요. 승자냐 패자가 있을 뿐이라고 그랬어요. 승리하는 일은 적그리스도 또 배후의 역사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능력도 있고요. 영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이 가능하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아닌 자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과 성경을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가르침과 말씀, 그것이 곧 신약 성경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영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죠.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다 미혹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 속한 자인지 세상 임금 마귀에 속한 미혹의 영을 따르고 있는 자인지 자기 자신부터 분별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분별하는 기준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 이어서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자녀들이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형제 자매인 것이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아무리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거나 전혀 접촉이 없었던,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 남같이 여겨지지 않아요. 또 사랑이 가고 애착이 가고 가족이니까요. 네. 그 가족과 같은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조건절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와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을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은 서로 사랑하자. 아가파오.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에로스가 아닙니다. 스토로게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가파오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은 불완전해요. 모두 변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구체적인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희생적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으로 구체화됐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목적이 뭐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구체화되죠. 이게 아가페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 에로스, 스토르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죠. 필레오, 친구들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이런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이게 중요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 주실 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그 희생적 사랑, 우리 인간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아가페가 주어질 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에게 오랜 뺨을 치는 사람,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송사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그런데도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 참아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랑,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사랑, 아가페니까요.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도록 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부어 주십니다. 그럴 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에로스 사랑과 필레오 사랑, 이것도 참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아요. 그런 서로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런 이성이 있다면 행복한 삶이 되겠죠. 그 사랑이 지속되지 못하고 다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행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남편과 아내가 된다. 그 동기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일 때 지속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가페 사랑이 계속 부어질 때만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눈이 강조되는 말씀이죠. 왜 그 뜨겁게 사랑했던 남녀가 얼마 가지 않아서 깨어질 수밖에 없나요? 당연하죠. 그 아가페 사랑이 그 중심에 부어지지 않으면 그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영원토록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사이잖아요.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가? 서로 사랑하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그럴 때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돼야죠. 부부간에 같이 살아보면 연애할 때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연애할 때는 상대방의 장점만 보이지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가까이 살면 함께 살다 보면 단점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참고 인내하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가페가 아니면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참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소한 것 가지고도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다투게 되고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그게 점점 쌓이다 보면 점점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메꿔야 돼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무엇으로 메꿔야 되냐면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 부어질 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원수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죠. 이게 바로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냐? 상대방을 용납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사 깨닫게 해주시겠지.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그래서 눈에 강조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복잡하게 기도할 거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부어주시는 사랑, 성령께서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데 아가페 사랑이신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 그랬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이 하나님을 모른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께 속한 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죠. 그 정체성, 이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서로 교제하면서 알아가며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이 구체적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곧 이웃사랑으로 구체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 자,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이시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감동해 주실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 순종하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가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실천할 수도 없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노력과 공부를 통해서 알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 단순한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다르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 그건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고 선으로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성도들 간에 혹은 소중히 사랑해야 될, 소중한 사랑을 나눠야 될 가족들 간에 미움, 갈등, 분노, 시기, 질투, 비방, 정죄, 교만과 멸시가 있다? 이건 진실로 사랑하는 모습은 아니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해와 용납, 긍휼과 자비, 친절과 위로, 온유로 또 혹은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사랑, 희락,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서로 용납하는 거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요. 그게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지식으로 아는 사람과 진정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또 그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복의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과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 목적 같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게 은혜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신명기 6장 1절 이하죠.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가 없더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절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뭐다? 그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잖아요. 경외하며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마음과 뜻과 힘,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사사시대를 지나게 되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과 핍박과 억압을 받고 고통 속에 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를 세우사 구원하셨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향해 달려가죠. 사무엘 시대에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죠. 그래서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작된 왕정시대,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죠.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죠.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또 기다리셨어요. 그 이후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순종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 근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요. 마지막 심판을 예언하셨고 지금 202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다. 누구를 기다리시는 거냐? 두 가지 의미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복음을 듣고 돌아와라. 또 하나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요즘 뭐 세상에 문화, 사상, 뭐 철학, 정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이 세상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말이죠. 부와 재물, 분명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오늘 인간의 지식과 능력,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보세요. 대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는 것 같아. 재물과 도움만 있으면 말이죠. 못할 일이 없다. 얼마나 교만한지. 이제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시대.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형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낳으시는 자가 되다. 영적으로 다시 거듭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속죄제물, 희생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순종하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사 드릴 것을 준비하여 불과 칼,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순종.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주저없이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 동기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자식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목적으로 시작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시험의 목적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의 여부를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란 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동기는 뭐다? 사랑과 믿음이죠. 그런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뿌레바 하시는 분이지 절대 뗀다 시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때로는 예기치 않게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항상 생각하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다 브루에바다. 브루에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임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가족들이라든지 자녀들 혹은 주변의 우리 성도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아하, 이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저런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고 자비와 양선으로 대하고 오래 참아봐야 되겠구나. 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사 그들까지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더욱 새롭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계속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이 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씀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고 또 그에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되 함께 살아가는 가족, 성도, 이웃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 사람, 우리에게 잘해주고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 사랑하는 건 누구든지 해요. 이방인들도 할 수 있다고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형제와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가페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드리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나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인정해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예. 서로 사랑하지. 아가페 사랑 쉽지 않아요. 우린 그런 아가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이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써 서로 아가파오하게 할 수,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의 지체들, 가족들, 주변의 이웃들을 진실로 아가파오 살 수 있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끊임없이 사랑, 기쁨,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래 참음, 자비 양손으로 대할 수 있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자녀들,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